2023년 종교개혁 기념 특강으로 방언을 다룹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무엇인가?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동안요, 정통 기독교 안에는 방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20세기 초에 다시 방언이 나타났는가? 17세기의 그 퀘이커파, 또 18세기의 그 얀센주의자들, 또 19세기 몰몬교, 또 1906년에 그 아주사 거짓 부흥 운동, 19세기 말에 오순절 성령 은사주의, 빈야드 운동, 신사두 운동, 이런 부분들은요, 왜 생겼나? 2000년 동안 정통 기독교 안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출몰하고 나타났는가? 기독교가 말씀 의존적 신앙을 버리고 체험 위주적 신앙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 특강으로 모였어요.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찾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구호가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 원천은 성경이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을 회복하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신앙하자.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외쳤던 게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대한 체험은 오직 말씀뿐이다. 이게 그 천년의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그 신비주의를 추구했던, 체험을 추구했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명하게 돌아선 기독교가 갖고 있는 분명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체험한다. 오늘은 이 방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째, 방언이 무엇인가? 둘째, 초대교회 때는 왜 방언이 허락되었는가? 셋째, 오늘날도 방언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첫째요, 이제 방언의 의미, 방언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은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글로사와 랄리아. 합하면 글로사 랄리아죠. 글로사라는 말은 혀 또는 그 언어라는 뜻이고요. 랄리아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방언을 이 두 합성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언어로 말한다예요. 방언이 무슨 뜻이라고요? 언어로 말한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방언은 뜻을 모르는 말이 아닙니다. 뜻을 아는 말이에요. 언어예요. 뜻을 아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아무도 모르는 언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지구상에서 누군가 어디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13장 1절
방언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방언은 지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상의 언어다. 천상의 말이다.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보세요. 13장 1절. 성경은 뭐라 말하는지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사람의 방언, 사람의 방언은 사람이 말하는 언어죠. 천사의 말, 여러분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우리가 천사가 등장하고 신약에서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구약에서 나타나는 천사가 하늘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와서 사람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천사의 말을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하늘의 언어, 천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상의 말입니다. 하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천사의 말이에요. 방언은 그 8군데, 신약 성경에서 크게 8군데에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계시록 7장 9절, 2군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3군데가 나와요. 2장, 10장, 19장.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12장, 13장, 14장. 특별히 14장은 방언장이라고 할 만큼 방언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다 합하면 2 더하기 2, 3, 3. 몇이에요? 네. 가장 크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3군데 등장하고 있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계시록이라든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방언도 분명하게 뜻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자, 1절.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라는 것은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지금 말하는 것을 말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기의 방언이 뭔지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이죠. 우리가 난 곳 우리나라의 말로 지금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여기 16개인데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예루살렘 방언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 방언은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먼저 결론 맺읍시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못 알아듣는 말은
오순절 방언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16개 각 지방에 있는 자기 나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각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듣게 말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오순절 방언이에요. 자, 이제 또 하나 해결할 게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 11절을 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영어가 우리한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뭔 뜻인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외국인이라는 거죠.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말의 의미와 뜻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27절도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영어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 이제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내 의사가 전달됐잖아요. 그리고 그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분이 듣고 내게 한국말로 통역을 해줬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방언을 말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말할 때는 이렇게 여기 보면 그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이렇게 차례를 따라서 하고 이 통역을 세우는 사람을 그 두 사람, 세 사람 방언하는 사람들마다 통역을 다 같이 세우는 게 아니라 통역은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알아듣는 말이고 같은 말로 통역이 되니까요. 그 영어를 했는데 그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똑같이 다 똑같은 말로 통역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 통역을 여러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방언을 여럿이 하지만 그러나 통역은 한 사람을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언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은 통역을 세워서 알아듣는 방언이었구나.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를 결론을 칩시다. 통역이 없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 방언은 아니다. 됐어요?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못 알아듣거나 통역이 없으면 방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분명한 결론은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일단 성경의 방언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통역을 통해서도 알아들어야 그게 방언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성경의 방언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때는 방언이 있었을까? 방언이 있습니다. 그 방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방언이 주어졌고 허락했어요. 그러면 왜 초대교회 때는 방언이 있었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오순절의 이렇게 성령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이 벌어지는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소위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방언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취하신 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그 결과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다시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먼저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이게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연결이 돼?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의 그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 누가 같은 저자 누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 땅을 넘어서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일에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뭐 사도행전을 뭐 성령행전이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안에 그 팔레스타인 땅 안에 그 유대 땅 안에,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 내 증인이 되는 그 일에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2장을 한번 다시 가봐요.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한테. 떠나지 말아라.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은 도대체 왜 오는 것인가? 방언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들을 파송하기 위하여 성령 강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각기 16개국의 그 외국어 말입니다. 방언이었던 거죠. 방언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방언이 지금 나타나는 의미는 성령이 임한 증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한 증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왜 오해하냐면 이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받았다. 나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아니요. 지금 오순절 사건의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셔서 방언이 벌어지는 일은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성령이 하실 일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는 그 일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 하실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보세요.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사도행전에서 방언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장에서 나타나고 세 군데라고 했잖아요. 10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10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성령을 받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이 더 머물기를 청하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가 베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방언이 주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의 내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됐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 설명인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또 한 번 방언이 나타나는데요.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이게 자칫 이 은사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컨 블레싱, 중생한 거 아니야, 방언이 있어요. 봐, 여기 봐. 그 제자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 우리는 성령. 그러니까 지금 세컨 블레싱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지금요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이 에베소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신자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딱 바울이 보니까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아, 우리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인 거예요. 요한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말하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주는 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례를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말하면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5절에 세례를 받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때의 방언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복음으로 갖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으로 듣고 알게 된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예요. 성령을 왜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되도록.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유무가 구원의 확신. 방언하면 구원받았고 방언을 안 하면 구원이 없는 것 같고, 아닙니다. 영성의 깊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끌어안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주고, 아니에요.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요. 억지로 아멘은 안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예언과 똑같아요. 예언이 갖고 있는 성격과 의미와 똑같다고요. 예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는 그게 예언인가요?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보세요.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여러분, 일단 고린도 교회 안에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공적 방언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방언을 허락하신 거죠. 하라는 거잖아요. 허락하셨잖아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공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통역이 없으면 이게 덕이 안 되니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공간과 은밀한 시간에서 방언을 사용하라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1절을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세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는 이 방언이 갖는 의미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렇죠? 그죠? 지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래요. 잘 보세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돼 있지, 영으로 비밀로 말한다고 돼 있지 않죠. 비밀로가 아니라 비밀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성경에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보낸 기록자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은 이 비밀을 무엇이라고 바울은 늘 설명하려고 하나? 바울이 생각하는 비밀은 뭔가? 그러니까 지금 비밀로,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는 비밀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듣고 나도, 자, 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비밀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비밀을, 영어로 비밀을. 그러니까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골로새서, 같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다. 비밀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비밀로 말한다. 나와 하나님과 비밀로 말한다가 아니라 비밀을 말한다고 할 때,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할 때 방언의 내용이 비밀인 거예요. 그 방언의 내용이 뭔 거예요? 비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말하는데요, 영으로 비밀로 말한다고요. 알아듣는, 영으로 할 때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언으로 하는 내용은 뭐냐? 방언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전도하지만 얘기하는데 난 도대체 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가 사람이고 그가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가 죽은 것이 내가 천국 가게 됐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영어로 말하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기와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비밀을 말하도록 초대교회 때 허락했잖아요. 예,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면 왜 허락하셨냐는 거죠. 그때는 왜 허락하시고 지금은 또 왜 허락을 안 하실까? 아니, 왜 그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또 봐요. 우리 말씀을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자, 보세요. 그때 왜 허락하셨는지 살펴보자고요. 5절 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도 예언도 지금 다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보다는 나는 너희가 더 예언. 그러니까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그 은사들에 있어서 사실은 방언은 가장 하등의 은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언보다는 차라리 예언하기를 난 더 원한다. 그리고 또 여기 19절 가보세요. 그래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깨닫고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훨씬 방언보다 더 허락되어져 있죠. 예언도 방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이고 방언이고 사실 지금 다 허락해졌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더 사모하라 그렇게 하신 거죠. 39절도 볼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허락되어 있었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허락하셨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방언은 임시 은사입니다. 김정도 성도님 뭐라고요? 졸려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단어예요. 임시 은사입니다. 특별 계시의 전달 수단으로, 특별 계시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죠. 구약 39, 신약 27. 이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특별 계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이 뭐냐? 예언이고 방언이고 꿈이고
기적이고 환상이고 현현이었어요.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꿈에서 신의 산에서 현현하여 말씀한 다 성경으로 기록을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 계시의 수단 중에 하나로 예언이 있었고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금하지 말아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방언이. 자, 그렇다면 이것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고 66권으로 끝나고 나면 이 말이 해당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했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하고 나서 2차, 3차 선교 여행에 교회들이 든든히 서 있는 나머지 교회에 방언이란 바울의 성경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바울 말고 나머지 일반 서신에도 방언이란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직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 성경이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을 때, 성경이 뚜렷하지 않았을 때, 완성되지 않았을 때 임시은사라고, 뭐와 같이? 예언과 같이. 여러분, 예언을 하고 선지자, 사도, 지금도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나요?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신사도 이단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뜻을 받아 적고 있고 들려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 정경화되고 66권 되면서 방언에 대한 기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선지자들이 뜻했던 게 뭐예요? 그 선지자들은 엘리야나 모세나 기적을 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특별 계신 성경을 기록시켰죠. 그들에게 이렇게 쭉 여러 부분, 여러 모양, 현현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다니엘 같은 경우 꿈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죠. 구원자로서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고자 했던 모든 내용을 다 이루시고 지금 승리하여 승천하여 영광의 보좌 안에 앉아 계시는데 더 이상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것을 더, 무엇을 더 하나님이 뜻을 얘기해 줘야 되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가봐요. 마지막 말씀에 엄밀하게 엄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성경이죠. 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성경이죠,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영광의 하늘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밝혔고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더하지 말아라, 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말했다. 어디에 다 있냐? 성경 66권에 다 있다. 더하거나 빼는 자는 내가 엄밀하게 다루겠다 그러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종결된 겁니다. 방언을 여러분 아까 이제 임시은사라고 했잖아요. 방언은 잘 생각하세요. 방언은 임시은사이고 일반 계시가 아닙니다. 일반 계시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과 이걸 통해서 가까워지면서 구원을 더 알아가고 더 하늘을 배워가. 아니에요.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이 성경이 정경화되고 종결됨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그치고 사도가 그치고 선지자가 그친 것처럼 방언도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 계시록 22장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물을 거리가 있다면 혹 이제 한번 방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 계신 성경 외에 방언이라는 이 귀한 것을 줬는데 너 왜 방언을 통하여 내 뜻을 더 알아먹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가? 그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경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알려줬고 다른 것에 너가 현혹되지 않도록 거짓된 것에 네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성경을 통하여 나는 딱 정하여 놨는데 왜 방언을 통하여 너는 나를 높인다고 했지만 왜 그 속에 알지도 못하는 것을 통하여 나를 부정하고 혐오하고 그랬느냐라고 엄중하게 심판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끝났다 그런데 아니 끝나긴 뭘 끝나 나는 하는데 체험이 있었는데 나는 경험이 있는데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방언을 못해서 안 해서 그런 거야. 체험을 목사님 방언했어요? 꼭 요따구로 묻죠. 여러분 이 방언이 구약에도 등장해요. 구약에 방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 방언이 심판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이사야서 28장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경고적 메시지죠.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게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침공 시에 이 바벨론인들이 와서 막 말을 하는데 뭐 이런 말이죠. 치키치키 차카차카초 뭐 의미는 알긴 하는데 이거 뭐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더듬는 입술 못 알아듣는 다른 날 그러니까 바벨론의 언어를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불의 혀같이.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불의 혀 같은 심판이 너희들한테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이 불의 혀처럼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언어의 문제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이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바벨탑을 세우면서 언어의 하나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심판해 버렸죠. 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흩어진 그 언어가 하나로 모아지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언어를 하나님이 심판의 요소로 사용하신다고. 그게 방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심판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되고 그 심판이 회복된다라는 설명을, 창세기 11장의 사건을 사도행전 2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다시 가보세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볼까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방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여전히 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방언은 그 성격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왜요? 믿는 자들은 이미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래요. 심판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지금 누구를 말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유대인이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뒤에 보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위함이지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의 표적이라고요. 그 창세기 11장에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이유가 심판적 요소가 있어 심판을 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의 심판은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신약의 방언은요, 잘 들으세요. 신약의 방언, 우리를 위한 것 아닙니다. 구약만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주신 방편이에요. 뭐가요? 신약의 방언이에요. 방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은사 아닙니다.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방언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선물을 주고 방언은 누구에게 주고 안 주고 이런 일반 은사가 아니라 임시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적, 계시적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임시 은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그 마가복음에도 아까 한번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봐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이 11 제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11 제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독을 먹었는데도 죽지 않고 뱀을 집었는데도 뱀에 물려도 뭐 이렇게 독이 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일이 나타나나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들, 여기 새 방언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사도적 표적이에요. 사도적 표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뜻하고 있는 것은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그러니까 사탄에 잡혀져 있는 그런 자들을 그 집어올리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금 다 그런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일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도적 표적으로 그 일에서 승리를 할 것이고, 뭐 병든 자에게, 영혼이 병든 자죠. 영혼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음을 받을 것이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여기 새 방언이라고 하죠. 새 방언.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말하고 있었던 그 거짓된 옛 언어들, 표독스럽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험담하고 이렇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입어서 말이 누추한 말이 아니라, 추악한 말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진실의 공평한 공의로운 말들을 해내고, 이게 새 방언이죠. 이게 사도적 표적이라고요. 무슨 뭐 뱀 집어서 안, 이 사도적 표적은 성경이 정경화되면서 이 일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날 방언이 존재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진다라는 게 이게 부패한다, 그 다음에 멈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멈추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방언도 그치고라는 이 그치고는요, 파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멈추고가 아니라 영원히 끝났고예요. 그치고가 그냥 잠깐 요때만 이게 아니라 이제 방언은 영원히 끝나. 무엇과 함께? 자, 그다음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온전한 것이 뭐죠? 예. 지식도 부분적이에요. 온전한 게 뭐예요? 예언도 멈추는 것처럼 온전한 게 뭐예요? 성경 정경 66권. 오직 성경이 다 하나님 앞에 정경화되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신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통하여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완성된 성경 안에서 더해질 복음의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중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다 설명하고 담아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정경화된 지금 방언이 필요할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그 필독서로 권장합니다. 부흥과 개혁사에 나온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무질서한 은사주의. 이 책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늘날의 방언은 성경적인 방언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 안에, 특별히 이제 우리 OPC 개혁주의 같은 교단 안에서는요, 목사가 방언하면 면직입니다. 성경이 정경화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는 이유는 자국어로 다 성경이 번역되었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방언이 필요하다, 어디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 번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성경 번역이 끝남과 동시에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져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에 대해서 여전히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내가 분명히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뭔가 또 방언의 은사가 더 필요하고, 아니에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오늘날 방언의 은사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방언의 은사가 그래도 오늘 강의를 들었지만 그건 그렇고, 그건 개혁신앙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여전히 순복음이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방언 여지껏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이지, 방언이 지속하는 것이지, 아직도 있는 거지, 유효하다. 자, 방언의 은사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묻겠습니다. 왜 방언하려고 하십니까? 방언을 하고 싶으신 이유는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더 깊이 알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너무나 풍성히, 너무나 세세하게, 너무나 깊이 있게 성경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밖에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만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의 어떠한 믿음을 키우거나 영성이 더 깊어지거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잘못된 이 천주교의 신앙을 바로 잡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주신 종교개혁, 이 하나님의 역사적 일하심 앞에 우리가 깊이 한번 서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영성을 추구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위로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목적을 둘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아는 길은 오직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사랑하시고,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는 자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기억하세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은 제1 계시가 아니라 유일 계시입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기적이든 환상이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정경화되면서 오직 성경이 주어지면서 특별 계시의 수단으로 있었지만 특별 계시였던 온전히 성경 자체가 유일 계시로 정경화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일에 그것이 꼭 있어야만, 아니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것인지, 그 은사주의자들은요 계속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영성 충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 충만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한 결과,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자로 하나님과 나와 그 뜻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맑은 정신으로 정확한 언어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들을 파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맑게 성경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 후예인 우리들의 참다운 신앙입니다.